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내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난다. 그럼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저는 여러분들하고 함께 만들어가고 싶은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설교를 시작하고 싶었는데 제가 2달을 참았습니다. 2달을 참다가 지난 우리 수련회 때 한번 맛배기로 잠깐 하고 오늘부터 5주간에 걸쳐서 우리 청년유학부 공동체가 만들고 싶은 그런 설교들을 하려고 합니다. 주보 8페이지에 보면 우리 청년유학부가 꿈꾸는 5대 비전이 있는데 제가 먼저 이렇게 얘기할 테니까 여러분이 따라해 주세요. 첫째, 구원의 감격이 있는 공동체. 축제 예배가 있는 공동체. 섬김의 공동체. 선교하는 공동체. 글로벌 리더를 준비시키는 공동체. 예, 이러한 공동체를 만드는 게 저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 구원의 감격이 있는 예배 공동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감격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언제가 생각이 납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감격스러웠던 일 뭐가 있죠? 뭐 초등학교 입학식 뭐 그런 거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대학교 합격하는 날. 남자 같은 경우에는 뭐 여잔지 남잔지 잘 모르겠지만 애인 생긴 날. 되게 감격스럽지 않아요? 애인 생긴 날 두근두근 떨리고. 첫 키스한 날. 별로 반응이 없네. 저는 굉장히 제 머릿속에서 다 나온 얘기들이니까 저에게는 굉장히 감격스러웠던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저는 어떤 게 가장 감격스러웠냐면 제 첫 번째 아들이 태어난 날이 가장 감격스러웠어요. 네. 사실 둘째하고 셋째는 한국에서 태어나가지고 제가 아이들 태어난 거 못 봤습니다. 한 달 넘게 있다가 보고 그랬는데, 첫째 아들은 일본에서 태어났어요.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간호사가 보호자 있냐고 막 찾더라고요. 접니다 얘기를 했더니 따라 들어오라고 하면서 나보고 갑자기 이거 단추를 막 풀으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옷을 막 갑자기 막 단추를 풀으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옷을 막 이렇게 들추더라고요. 배도 나와 있는데 창피하게. 그러면서 그냥 살갗 있는 아이, 빨간 아이를 나한테 주면서 비비라고 그러더라고요. 처음으로 태어난 아이를 내 품에 안고 비볐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새 생명과의 첫 만남. 얼마나 기다렸는데 그 아이가 나오는 순간 내 품에 안겼단 말이에요. 엄마의 품에 안기기 전에, 엄마의 찌찌를 물기 전에 아빠의 품에 안긴 그 순간은요, 정말 빼앗기기 싫었어요. 너무 감동스러웠어요. 감격스러웠어요. 여러분, 새 생명과 만나는 것은요, 감격스럽습니다. 예수를 믿고 그래서 새로운 아이처럼 태어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새신자라고 그러죠. 예수 하나도 안 믿다가 교회 와서 예수 믿고 이제 내가 새로운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사람들,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과 첫 대면을 하면서 그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주었습니다라고 하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요, 너무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은, 그러한 새신자들이 많아져서 하나님을 믿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그 감동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예배 공동체가 우리 안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 우리 지난주에 본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본 말씀, 오늘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서 구원의 감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 바울과 우리 실라 선생님이 귀신 들린 여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 귀신 들린 여인을 통해서 이윤을 취했던,
돈을 취했던 그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매맞고 관원들에게 넘겨집니다.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늘 지나가던 대로 그냥 얻어맞고 그냥 피 흘리고 그런 사람이 또 감방에 들어가더라고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혼절한 상황에서 그냥 감옥에 던져집니다. 간수가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 같아요. 야, 저놈은 무슨 죄를 졌길래 저렇게 얻어맞았을까? 그래, 분명히 저놈도 이 지하 감방에 갇힐 정도면 엄청난 죄를 지었을 거야. 그러면서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처럼 느끼고 감옥문을 닫고 자물쇠를 채웁니다. 감옥이 이제 조용해져요. 고요한 밤 가운데. 사실은 밤인지 낮인지도 알 수가 없어요. 너무 깜깜하기 때문에. 근데 어디선가 누군가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노래를 부릅니다.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누군가 노래를 불러요. 바울과 실라가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랬을 것 같아요. 야, 너 누구야? 몇 호실이야? 어떤 놈이 그냥 노래를 부르고 있어? 신참이야? 가만 안 둔다? 뭐 이런 아우성거리는 소리들. 너 가만 안 둘 거야. 내가 진짜 이 문만 열 수만 있다면 넌 내 밥에 죽는다. 내 주먹에 죽는다. 이런 막 욕하는 소리들이 여기저기에서 들려옵니다. 그런데도 바울과 실라는 계속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노래하는 걸 찬송이라 그러니까 찬송을 부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점점 고요해지는 거예요. 고요해집니다. 그 막 욕을 했던 사람들이 점점점 고요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흐느끼는 울음소리가 들려옵니다.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노래를 들으면서 우는 거예요. 그 노래 가사에 더욱더 집중하면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조용해집니다. 성경은 그때 그 장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의 말씀에 보면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그 험악한 죄수들이 마음의 평온함을 가지고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찬양을 들으면서 어머니가 생각났을 것 같아요. 그 찬송을 들으면서 가족들이 생각나고 고향에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나고 이 지긋지긋한 감옥에서 모처럼 맞이하는 평안함, 그런 안식을 누리면서 이들이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얼마 지나자 갑자기 막 온 천지가 막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지진, 우리 일본 사람들은 뭐 지진 원래 많이 경험하니까 1000년에 한 번 온다는 9.0의 지진도 경험했잖아요. 엄청나게 많이 흔들리는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얼마나 많이 흔들어댔는지 감옥문이 다 열렸고 발에 채웠던 착고도 풀려졌대요. 바울과 실라 것만 풀려진 게 아니라 모든 죄수의 착고가 다 풀려졌습니다. 그런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 간수도 노래 듣다가 잠깐 졸은 거예요. 자기도. 그러다 졸다가 이상해서 딱 눈을 떴는데 옥문은 열려있고 너무 깜깜하니까 아무도 안 보이고 고요하고, 그러니까 야, 사람들이 다 도망간 거 아니야? 라는 판단이 드는 거예요. 잘못하다가 내가 이 깜빵에 갇히던지 잘못하다가 내 목이 달아나겠다. 그러니까 차라리 죽자. 그래서 이 간수가 칼을 빼들어가지고 자기 자신을 해하려고 할 때 감옥 안에서 바울과 실라가 급하게 외칩니다. 멈추십시오. 지난주에 다 했는데 오늘 굉장히 새롭게 이렇게 받아들이시네요. 되게 재밌네. 지난주에 다 했던 얘기예요. 근데 너무 재밌는 사건이 여기부터 등장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다 여기에 있습니다. 이건 지난주에 안 했어요. 우리가 다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모든 죄수들이
이 지진으로 인하여 착고가 다 풀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 감옥을 탈출하지 않고 다 여기에 머물러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자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알과 신라는 안 나갈 수 있다 쳐도 흉악범들이 언제든지 이 지하 깜방을 탈옥하고 싶은 그 험악한 죄수들에게 자연적으로 착고가 풀리고 문이 열렸다. 간수는 조용히 졸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도망가야죠. 도망가야죠. 우리 영은 회장님 탁월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안 도망쳤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도망쳤다는 거예요. 여기에 복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여기에 구원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으로 누가 이 일을 말해주고 있냐면 간수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간수가 어떤 행동을 합니까? 갑자기 감옥 안으로 뛰어 들어가서 엎드려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 유명한 말씀이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아멘. 아멘. 감옥 안에 갇혀있는 자들, 그리고 감옥 밖에서 자유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감옥 밖에 있는 옥문을 지키던 간수. 그런데 간수가 감옥 안으로 뛰어 들어가서 그 죄수인 바울과 실라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인생 가운데서 구출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자유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내 안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나는 이 옥 밖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지만, 내 가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나는 이 지진 앞에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도망칠까봐, 도망쳤다고 생각하면서 두려워 떨며 죽으려고 했습니다. 어찌하여서 당신은 이 감옥 안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안하게 찬송을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문이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떠나지 않고 이렇게 평안한 마음 가운데 나에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은 자유인입니까? 아니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를 믿어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까? 아니면 예수의 자녀의 허울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고민을 꼭 해야 합니다. 고민해야 합니다. 이 간수가 주의 복음을 듣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나서 이 간수에게 집중되는 게 있어요. 머릿속에 꽉 차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가족이에요. 내가 가족에게 달려가야겠다. 예수 믿지 않는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한 내 가족에게 달려가야겠다. 그러면서 바울과 실라를 탈출시키면서 자기 집으로 갑니다. 식구들에게 복음을 들려줍니다. 그랬더니 식구들도 다 누구를 믿어요?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들은 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도행전 16장 3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라 크게 기뻐하니라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어디로 달려가면 좋을까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달려가야면 좋을까? 어디로 달려가면 좋을까?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부모님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부모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리로 달려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친구들이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고 있다면 그 친구들이 이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예수를 믿어서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로 달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 어디로 달려가야 합니까? 오늘 보니까 새로 오신 분들이 2분 계시고, 우리 지난주에도 몇 분 오시고, 계속해서 매주마다 2분, 3분씩 계속 새 신자들이 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새로 교회에 오신 분들에게 달려가야 합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이름은 뭐예요? 나처럼 이쁘시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처럼 이쁘시네. 나처럼 멋지시네. 밥 먹어야죠. 관심 가져주고.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함께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따뜻하게 인사해주고 맞이해주고.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요, 우리는요, 어쩌면 일주일에 한 번씩 살다가, 세상 가운데서 마음껏 살다가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안 드리면 벌 받을 것 같아서, 예배 받으면 복 받을 것 같아서,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현대교회가 잃어버린 게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잃어버린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새신자 때문에 기뻐하는 그 공동체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잃어가고 있어요. 지난주에 한 일본인 친구가 왔어요. 근데 이 친구가 기타를 배우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한 형제님이, 그럼 내가 기타 가르쳐 줄 테니까 언제 와라. 그래서 교회를 와요. 지난주에는 찬송을 불렀는데 그 찬송이 좋았나 봐요. 지난주에 배운 찬송 한 번 더 불러보면 안 돼? 하면서 또 찬송을 불러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미가 뭔지 또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매가 아직은 예수를 믿지 않고 있지만 그 자매가 예수를 믿어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누가 가장 행복할까요? 하나님. 그 다음에는? 그렇죠. 전도한 사람. 우리 공동체에서 누가 제일 기뻐해요? 그 사람을 전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전도돼서 교회 안에 잘 오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자꾸 사랑해 준 사람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런 기쁨이 있다면 예배가요, 너무 행복할 거예요. 오고 싶은 예배가 될 거예요. 그런 예배 공동체, 구원의 감격이 있는 예배 공동체, 저는 여러분들과 그 예배를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같이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기도해요.